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말씀,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애독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복음서 중에 하나겠지요. 쉽게 내용이 전달되어 있고 또 특별히 영적인 그런 내용과 계시적인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한 번 읽을 때, 또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내용이 점점점 깊어지고 큰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죠. 12제자 중 가운데 가장 먼저 베드로와 함께 부름받았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지요. 베세다에서 베드로와 함께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끝까지 살아남은 제자 또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했던 공생의 초창기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 핍박 속에서 교회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런 모든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부탁했던 제자 또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늙은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하는 그런 또 사역도 감당하게 되었죠. 또 신약 27권을 보면 서신서를 기록하였고 또 복음서를 기록하였고 마지막에 묵시서였던 계시록까지 기록한 복음서와 서신서와 묵시서였던 계시록까지 기록했던 위대한 사도가 바로 요한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안목과 또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제가 참 개인적으로도 많이 사랑하고 많이 또 은혜를 받는 책입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에 입학했을 때 25년 전쯤인데요.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희 그 수업 가운데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교회 성장학을 이렇게 강의를 하셨거든요. 강의를 하실 때 참 말로만 듣던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목사님이 제 앞에서 강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맨 앞자리에서 그 목사님의 강의를 아주 귀담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소망교회를 세우고 또 평생 목회할 때에 가장 기본이 되었던 그 신학과 신앙의 토대가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워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뭐 젊었을 때 그런 지성이 좀 많이 이제 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말씀까지 모든 구절을 다 암송하였다. 그러니까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의 모든 그런 구절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곱씹으면서 목회와 교회를 세워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전을 받아가지고 다른 성경도 다 좋은 성경이지만 우선 요한복음부터 내가 마스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저도 요한복음을 수백 번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까지 암송은 못했지만 5장까지 암송을 했던 물론 4분의 1이라도 좀 암송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니까 참 이 말씀이 깊이가 있고 다른 복음서와 또 다른 성경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이 시작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마태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강림 사건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통하여 누구의 몸에서 어떤 집에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영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지,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는지, 태어날 때 왕은 누구였고 어떤 사람이 왔고 이것이 그 요한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아니었고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을 요한은 어떻게 바라봤냐면 하늘의 영원한 말씀, 영적인 그런 능력이었던 말씀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영원한 말씀이셨던 로고스 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참빛,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가 바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이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빛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온 우주를 운행케 하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말씀, 하나님과 동등된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요? 참 빛의 모습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 빛에 대한 내용은 1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은혜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비치는 빛으로 오셨다. 그렇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흐리지 아니하는 빛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의 은혜로서 또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참 높고 영화로우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빛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어야겠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또 다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늘 이러한 말씀에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고 모든 사람의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마음 가운데는 냉랭함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외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강박함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먼저 설교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 설교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한들 사람들이 변화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것이 진짜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 생각이 가미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빛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강림, 이 예수님의 탄생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싫어했던, 배척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강생하신 사건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사건이나 요한복음의 사건이나 동일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거나 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배척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공통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참 사랑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면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강팍함이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 가운데에 또 강생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의 빛이 비치고 있지만 내가 일상 가운데 너무 분주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로 인하여 주님의 강생과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의 초청 가운데 응하여서 이 성탄의 계절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같이 한번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영원한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문 밖에 서서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이 계시건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혹은 우리의 심령이 굳게 닫혀가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우리도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연말연시 분주함이 있습니다. 분주하기 때문에 마르다와 같이 주님을 놓치고 주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주님에 관한 다른 것들로 인하여 분주하게 지내고 계시진 않은지, 우리의 모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또 슬픔을 당한 또 우리 유가족들을 위하여,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같이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외면하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혹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건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여져서 주님보다는 다른 곳에 우리들이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부끄럽게 고백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온전한 빛, 생명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의 빛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 기쁨의 역사만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또한 슬픔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